창세기 1장 27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신앙 교리의 기본에 속합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제2의 삼위일체 신앙을 늘 주장합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의 삼위일체를 늘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은 가정과 마을, 산업은 직장과 일터, 신앙생활로서의 교회와 가정생활, 마을생활로서의 우리 생활과 우리 산업으로서의 일터, 우리 그 생업이 삼위일체로 균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제2의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네 가지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4대 요소로 손꼽습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네 가지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을까? 누구도 우리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지었을까? 정답이 무엇인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자로, 파트너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는 데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28절입니다. 28절 같은 본문이 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베푸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거지상을 해서 초라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복되게 싱싱하게 보람있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복 그럽니다.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것을 원복이라 하는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성경 원문에는 약초입니다. 약초, 모든 약초. 당근도 약초고 미나리도 약초고 무, 배추도 약초입니다. 그래서 영문판 중에 킹 제임스 에디션, 킹 제임스 번역판이 가장 권위 있는 영어 번역판인데 약초를 아예 허브라고 적었습니다. 허브. 하나님이 허브를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시고 씨 맺는 나무, 과일입니다. 과일. 복숭아, 사과, 자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입니다. 그 약초와 과일을 주셔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새 언약이 신약, 옛 언약이 구약, 언약 신앙인데 창세기 9장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일컬어 노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언약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네 가지 언약 중에서 첫 번째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9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 신앙으로서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그냥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노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맺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 식물, 동물, 곤충, 날짐승, 물고기, 모든 생물이 노아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은 출애굽기 중심의 구원 신학이 500년을 이어왔는데 불과 20년 전부터 신학의 메인스트림 흐름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구원 신학에서 창세기 창조 신학, 생태 신학으로 신학의 흐름이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파괴돼 가면서 지구가 오염되고 쓰레기가 쌓이고 땅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면서 신학 자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생태신학, 환경신학으로 바뀝니다. 환경신학, 생태신학의 기준이 창세기 9장 10절.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시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다양성입니다. 7가지 색깔 아시지요? 빨강, 주홍, 노랑, 파랑.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암송하셨지요? 빨주, 노초, 파란복 하는 기억나시지요?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룹니다.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성도는,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의견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획일적인 것은 전체주의, 그건 북쪽입니다. 북쪽. 김일성 장군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획일주의입니다. 그건 비인간적입니다.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의 반대입니다. 노아 언약은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이 무지개 언약. 다양성 속의 통일,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Unity in Variety 그럽니다. 각자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하나님주의고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다가 목마르고 지쳤을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엘림 오아시스입니다. 창세기 15장 27절 말씀. 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나갔는데 물이 없고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었을 때에 예비하신 오아시스, 엘림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광야길에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랐을 때에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샘물 12개의 12지파가 한 우물씩, 요 우물은 유다지파, 요 우물은 요셉지파, 단지파, 12지파가 우물 하나씩. 장로가 70명입니다. 70장로가 종려나무 한 그루씩, 12우물에 12지파, 70장로가 종려나무 한 그루씩.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두레마을에 이대로 한번 해보려고 늘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편은 4만 평입니다. 오른편. 저 왼편은 3만 5천 평입니다. 그 중간에 국유지가 22만 평 끼어서 합치면 30만 평이지요. 오른편에 있는 4만 평에 내가 늘 꿈을 꿉니다. 여기에 엘림 오아시스, 엘림 동산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은 샘물 12샘물 파는 거는 어려우니까 황토방을 12개를 지으면 좋겠다. 흙과 나무로 10평짜리 황토방을 지어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 암이 걸려서 수술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피곤한 사람들,
거 와서 푹 쉬고 종려나무 70그루 대신에 사과나무 70그루 심으려고 지난주에 묘목을 70포기 사다 놨습니다. 우리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주 품종이 강한 거, 알프스 오토메라는 품종, 사과 크기가 골프공보다 조금 큽니다. 이 품종이 아주 강해요. 그러고 비타민, 미네랄이 많습니다. 왜 농약 안 쓰고 제초제 안 뿌리니까 강한 품종을 심어서 이걸 줄지어 가지고 가수원처럼 심지 말고 에덴 동산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햇볕 잘 뜨는 곳에 70포기 심고 복숭아 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지금 이미 심겨진 곳이 150그루인데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시면 보시지요. 이 땅에는 이상하게 돌복숭아가 많아요. 그 돌복숭아도 참 건강에 좋거든요. 산에 아주 돌복숭아가 아주 널렸습니다. 그 농장에 한테 모으려 그래요. 아주 싱싱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70그루, 복숭아나무 150그루 심고 그걸 울타리를 쳐서 속에 병아리를 1000마리를 풀어놓으려 그럽니다. 거기에 지렁이 메뚜기를 키우려 그래요. 병아리가 메뚜기 지렁이 먹고 자라서 알을 낳지요. 알은 고맙다 하고 먹고 나이 많아서 알을 못 낳으면 잡아먹지 말고 사는 만큼 살다가 죽으면 복숭아밭에 양지 쪽에 묻어주려 그럽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계란 낳아줬는데 또 잡아먹고 그래 보시네가 얼마나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딸기 죽을 때 그냥 죽겠습니까? 악담하지요. 시큰 알라존이 잘 잡수고 또 주워 잡아먹나. 닭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지 그 말하고 죽을 깁니다. 그래 알을 잘 낳아줬으니 늙으면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수명을 다하면은 과소나무 밑에 따뜻하게 묻어주면은 그 사람이 훈훈하고 좋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게 요즘 너무 살벌해요. 너무 닭 보고 돈 생각하니까 닭 보고 돈 그러니까 복숭아나무 보고 돈 그러니까 사과나무 보고 돈 생각하니까 세상에 사과 한 철 키우는데 농약을 15번 뿌려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그 농약 뿌릴 때마다 부인이 일주일씩 알아 누워요. 농약 엘러지가 있어서. 그래 15번 뿌리고 병 들어가지고 농약 범벅이 된 병든 사과를 파니 내가 사과 누가 선물해 왔는데 집에 갖다 놓고 사흘 뒤에 열어보니까 썩었어요. 막 썩어 들어가요. 너무 농약을 쳐서. 에덴 동산의 사과를 하나님이 농약 쳤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제초제 뿌리고 다녔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복숭아 사과 그대로 좀 키워보자.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러고 울타리에는 전부 달의 나무를 심어서 줄기 올리고 거기에 병아리 낳아가지고 키워서 계란 먹고 죽으면 양지 쪽에 묻어주고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 꿈꾸시네요. 요즘 사과 복숭아는 농약 안 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정관념이요. 저는 한 20-30년 전부터 그걸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그런 농장 한다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조항교 선생의 자연농업인데요. 농약 일체 쓰지 아니하고 과수나무 잘 키우는 이론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또 실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요. 이거는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농사꾼이 지은 책인데 정말 이걸 보면 합니다. 생명의 농업.
한 5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25살에 공무원 하다가 폐염이 걸렸습니다. 폐염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악화가 돼가 불치병 걸려서 공무원 퇴직하고 고향 가서 산으로 들로 헤매는데 25살에 인생이 좌절되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산길, 고향길을 걷는데 새벽에 자기 발죽 소리에 꽁이 놀래가지고 후두둑 소리를 빽 지르면서 하늘을 날아오가는 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았어요. 생명의 힘. 가미사마께서 하나님 가미사마께서 꽁 한 마리도 비둘기 한 마리도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생명의 힘을 심어주었다. 하물며 인간 나한테 내 병을 이기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겠냐. 그 뒤로 자기를 관리해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 농업을 발전시켰는데 아주 약 쓰지 않고 자연 상태로 내가 한 20년 전에 이 사람 농장을 또 갔었지요. 일본의 저 사국이라고 저 남쪽에 섬에 있습니다. 그 농장에 갔더니요, 그 참 다르더라고요. 식사를 차리는데 무를 뽑아오는데 산에 나가더니 봄에 아무데나 무씨, 배추씨 던져놓으면 거기 잡풀 속에서 무, 배추가 자란 거예요. 잡풀 속에 자랐으니까 무가 이만해요. 잡풀과 경쟁했으니까 그걸 뽑아다가 그냥 반찬해주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도 그냥 일반 나무 속에 있으니까 그냥 싱싱해요. 그냥 따다가 해먹고 아주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가미삼아 하나님께서 사과든 복숭아든 배추든 무든 좋은 흙에 건강하게 자라서 인간에게 다 좋은 먹거리가 되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돈 그러다가 약치고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지만은 너무 돈 그러지 마세요. 너무 돈 그러면 얼굴 색깔이 돈 색깔로 바뀌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지키고 살면은 돈은 뒤따라오는 거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사과 묘목을 70그루 사다가 저 뒷산에 뒀는데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마치고 전부 산에 사과 심으러 갑시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한 사람이 한 포기만 심으면 돼요. 우리 일꾼들이 어디 심어라 해줄 테니까 가수원처럼 줄지어 심는 게 아닙니다. 햇빛 잘 뜨는 곳에 흙 좋은 곳에 군데군데 심어서 흙이 과수를 키우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숭아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약 쓸 필요도 없는데 그 자랑을 보면 감탄합니다. 복숭아 사과 키우고 병아리 키워서 그 속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들은 황토집 짓고,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0평짜리 황토빛 흙하고 나무하고 짓는 데는 뭐 땅값까지 해봐야 한 6천만 원이면 된다 그래요. 그 여러분 이 엘림 오아시스에는 물샘이 몇 개 있었습니까? 12 있었지요. 우리 뒷산에는 황토집 12채 집시다. 사과나무 70그루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박아서 복숭아 따먹고 사과 따먹고 약초 키워서 나물 하고 아침에 새소리 듣고 찬송하고 좀 사는 게 운치가 있고 멋이시 안 되겠습니까? 뭘 쪼들리 가지고 돈하고 살다가 뭐 이 성인병 걸려 가지고 맨날 당뇨병 그 무슨 주사입니까? 그 주사 맞아 쌓고.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주신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지파로 바쳐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뭐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40일 금식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우리 교회 관계되는 분도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하다가 27일째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42살에 금식하다 죽었으니 그거 순교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우리처럼 열흘만 딱 하고 만난 끝냈으면 될 텐데 뭐 그래 금식하다가 27일 만에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을 누리고 멋있게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 딴 거 아니다. 뭐 지파라 바치고 40일 금식하고 요란 떨지 말아라. 그저 감사하고 살아라. 이걸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에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요 이름이 한스 셀입니다. 한스 셀이 교수님이 스트레스를 전공해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 이걸로 1958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스 셀이 박사가 스트레스 전공 연구로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망가진다. 이걸로 이제 58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마치고 퇴직을 하는데요.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고별 강연 때 뭐 동료 교수들, 대학원생들, 하버드 대학생들 쫙 강당에 꽉 찼어요. 이제 한스 셀 교수가 고별 설교한다 하니까 존경받는 교수, 노벨상 받은 교수가 마지막 강의니까 꽉 찼지요. 강의가 좋아서 강의 마친 뒤에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학생 한 명이 앞에 나가가지고 교수님, 이 스트레스가 만연한 시대에 스트레스에 안 걸리고 병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노 교수가요 영어로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appreciation. 감사.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끝내니까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이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스트레스를 이기는 유일한 길, 최고의 길, 감사. appreciate 하면 동사고 appreciation 그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지요? 그 정신과 의사신데 강원도에 치원을 운영하십니다. 아주 시설이 잘 됐다 그래요. 그분이 쓴 책에 세로토닌, 엔돌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이 감사하고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행복하면은 엔돌핀,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욕하고 기분 나쁘면 수명을 줄이는 병이 생기는 호르몬이 나온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 뭐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과학적으로 그 이시영 박사님 책에 나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같은 호르몬이요. 세로토닌.
엔돌핀. 우리 몸 건강을 지켜주고 병이 낫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 요란스럽게 뭐 지파라가 바치냐 어떠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또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에 몸속에 색다른 호르몬이 나온다. 세라토닌이 나와서 병이 낫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젊어진다. 항상 기뻐할 때 호르몬이 다르다. 호르몬이. 이거는 젊어지고 병 낫고. 그런데 사람은 골라가면서 병 생기는 성질 내고 미스터 핏대 없습니까? 응? 미세스 짜증 없어요? 응? 미세스 신경질 없습니까? 얼굴에 세상 뭐 고민 다 지고 간 듯이 쨍쨍거리고 핏대 내고 이게 자기 자신을 깔아먹는 거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른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뭡니까? 기뻐해라. 모든 일에 범사에 뭐이지요? 감사, appreciation.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본 마치고 뒷산에 가서 나무 심으러 갑시다. 응? 사과나무 70그루. 또 호미가 모자라는 사람은 돌 주워 나르고 산에 있는 나무 드러내고 그거 괜히 뭐 줄 씌워 가지고 군대식으로 심으면 그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뭘 줄 쳐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그냥 햇빛 잘 뜨는 쪽에 사과 심고 복숭아 심고 울타리는 전부 다래나무를 심으려 그래요. 다래나무. 그래야 병아리가 살지요. 밖에서 자꾸 너구리 돌아서 자서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병아리 키우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멋있게 여유있게 살다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우그러지상 해가지고 뭐 추리하게 주여 주여 가다가 천국 가면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나게 행복하게 싱싱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님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뜻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박수 쳐주고 서로 용서하고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